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제된 것은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합시다.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함에 앞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 속한 것들을 쫓아 사는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예배하지 못한 잘못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지만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지도 못한 허물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기도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오 거룩한 주님, 주님의 긍휼하신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님을 지금 보내주사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시고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음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시작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마귀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옆 사람들과 앞 사람, 뒷 사람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과 우리 신비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그렇게 대하시기 바라시고요.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우리 속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시면서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시고요. 성찬을 받은 분들은 자리에서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헤매 있는 영혼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성찬을 받아 싸우니 성찬받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2024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형통한 삶을 살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영광, 칭찬, 큰 상급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에도 우리 동교의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환난과 가난과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시간을 시간으로 주님께서 닭 한 마리로 그렇다면 안 되는데 닭이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놀라겠죠. 주님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이다. 그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말이지만 주님이 명령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맞으면 마을에 갔더니만 정말 닭이 새끼가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 닭이 새끼를 풀어보는데 주인이 얘기했겠죠. 왜 남의 닭을 가져가느냐. 그때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하니까 낙의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그냥 순순히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자들 그 낙의 위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이 그곳에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호산나를 치면서 종류관리를 내면서 자기의 옷을 다 벗어서 예수님 가신 낙의 그 길 앞에 다 깔고 주님을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호산나를 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을 더하고 더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실망했죠. 선생님이 저들이 저런 말을 못하게 하옵소서. 근데 주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준비하고 거기에 함께 찬양한 사람들. 여러분 건너편 마을에 와서 나귀를 끌고 제자들도 그렇고 자기의 겉옷을 안장 위에 놓은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길거리 자기 겉옷을 깐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호산나 찬양하며 주님을 외친 사람들도 다 입성을 예배한 사람들이죠. 또 여러분 나귀는 어떻습니까? 나귀는요 한 번도 사람을 30절에 보세요. 한 번도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여러분 한 번도 짐을 운반의 장도 없고 한 번도 나귀를 타본 적 훈련한 적도 없어요. 사람 데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세미련의 야생마 기다리는 것을 보니까 야생마가 얼마나 날뛰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야생마를 기다리다가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생마를 기다릴 때는 이 안장을 얹어 놓는 것부터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그 기다릴 때도 몇 번의 라이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짧게 점점 길이를 이제 길게 해가며 라이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이 제어하기 힘듭니다. 짧은 라이딩이 아니라 예루살렘 끝까지 가야 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물론 아기 새끼는 야생마는 다르죠. 하지만 아무리 아기 새끼라고 하지라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아기가 순순히 갈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나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태우고 호산나 소리를 들으며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외치는 그런 예수님 호산나 외치는 왕이여 외치는 소리를 못 만나겠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앞에 저들을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뭐라 그랬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들. 그들은 사람들 외치는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보기 싫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낙이 들여온 것도 보기 싫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거리에 깔는 것도 보기 싫었고
사람들이 기뻐하며 왕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소리도 듣기 싫었고 그들은 30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당신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는데 기뻐했는데 왜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 찬양하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차이가 뭘까요? 왜 어떤 사람은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정말 감격해서 찬양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이 소리가 듣기 싫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알았느냐?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음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한번 3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알았어요. 왕이 오시는데 어찌 찬양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주님의 오심이 하늘에는 평화로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입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야 그렇게 안타깝게 그 마음 졸이시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 마음에는 얼마나 기쁨이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영광이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시고 이분의 평화로다. 이거 주님이 태어나실 때 천군 천사가 한 말이잖아요. 그대로 그들은 찬양을 드린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본분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주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네 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네 가지 기적을 행할 때 그들의 반응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네 가지 기적을 행하시며 들어오셨어요. 첫째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홈을 하죠.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수정병 부족이죠. 수정병 든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세 번째는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열루성의 시각장애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고침받을 때마다 한 행동이 있어요.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귀신인 사람은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나병 환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시각장애자도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이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정말 이런 외침을 오늘 종료주일 사람들이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외쳐볼까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가장 좋은 곳에는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 이것을 돌리는 사람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무슨 이유로 주님을 찬양했을까? 살아있는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시험을 가지기 때문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주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호산나라고 외치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3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리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자기들의 본바 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심을 받다는 것이고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심을 봤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데 적극적으로 그들이 소리를 지른 거죠.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네 가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이것 말고도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그들은 눈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도 한 거예요. 그 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에서 떡을 먹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병 고침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체험했어요.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100번이 불여 일입니다. 100번 읽는 것보다 3번 보는 게 낫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책에서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가서 사물을 탑이라는 여행도 직접 보고 만져도 보고
그 사람이 더 기억력이 하고 더 확실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끼기 때문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만난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 가수나 탤런트나 이 오나운서 중에 그 교회 그만두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아마 유튜브 보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일을 볼 수가 있어요.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 배경을 보면요, 어떤 사고 가운데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죠.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체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거죠. 왜 할아버지도 그런 경우였지만요. 그래서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 내 주목을 믿어라.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죄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무릎을 꿇게 되고, 한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 죄에 왔으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리는 거죠.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어올 때 정말 외칠 사람들은 다 체험이 있던 사람들. 요한 웨슬리가 어떻게 그렇게 뜨거운 사람이 되었느냐? 그가요, 성서, 전통, 이성, 경험 네 가지 시각적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게 성경을 바탕으로 한 경험, 체험. 그가 그것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738년 5월 14일 올더스 케이스비의 어떤 기록을 한번 보세요. 저녁에 나는 마지못해 올더스 거리에 있는 한 모임에 갔는데 부흥의 집회죠.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9시 15분쯤에 그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역사하시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로마서 주석을 듣고 있는데,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이래서 그가 위대한 메시지가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고생을 다 말하지 않고 복되기로 걸어서 주님 앞에 상을 받고 지금도 다 사도 바울 하는 믿음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죠? 고린도서 12장 2절 4절을 보세요. 그는요, 셋째 하늘에 갔다 왔어요. 성천에 갔다 왔어요. 낙원에 이끌려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저쪽과 지옥에서 다 듣고 왔어요. 환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직접 눈으로 보고 왔어요. 장차 우리에게 펼쳐질 일들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왔어요. 보고 온 대로 살 수밖에 없죠. 듣고 온 대로 살 수밖에 없죠.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죠. 다 보고 와요. 어떻게 그 말씀대로 안 살 수밖에 없죠.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불안이 와도 어떻게 그 불안을 참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앞에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불안은 장차 우리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사도 바울이 다 보고 왔어요. 극적인 경험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목이 잘려주는 순교를 이렇게 맞이합니까? 그건 못해요. 직접 체험해보는 사람들은 못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공로를 지고 그렇게 못 받게 됐습니까? 어저께도 신방 갔는데 우리 신방 갔는데 그 자료를 해요. 목사 신방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순간에 용분하는 거예요. 아니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럼 우리가 해야지 돌들이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도, 정말 지어쓰는 나귀도 수종한데 관심들은 수종하지 않습니다. 나귀보다 못한 사람들이죠. 돌들보다 못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여러분 것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겠습니까? 이 한 주간
주님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오늘은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집이 정말 저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거실에서 꼭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시고 여러분 거실 정말 교회에서 와서 한 주간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귀도 순종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순종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겠습니까?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있는 돌들도 소리를 지르고 찬양받지 합당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이름을 찬양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겠습니까? 찬양하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올바른 찬양을 들려드린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 주를 보내게 하시고, 우리 거실을 이 한 주간 정말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서 찬양과 기도와 은혜가 넘치는 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거룩한 예배를 주셔서 받아주시고 오래 가운데서 주님 사랑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올린 이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왕이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원하는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해 주시고 그 손으로 모아 기도하는 것들을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항상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생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절망이 아니라 내일이 기다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기다려지며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자손만대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잘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